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애들이 시아가 17년도에 태어나고 18년도에 시안이 태어나면서 야구장을 못 갔습니다. 애들 데려가기에는 너무 시끄럽고 또 좀 분다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못 갔었는데, 올해 이제 추석 때 이제 형님네 왔을 때 같이 한번 오랜만에 갔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삼성 라이온즈 파크, 저기 수성구에 있는 라이온즈 파크에 그 전체 이렇게 그 큰 현수막으로 이렇게 응원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혼연일체. 위에 보시면 영어로 원팀 원바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신도 같이 하고 몸도 하나 하는 그런 이제 그 하여튼 지고 있을 때 자주 이런 것들 하는데 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기자라는 그런 응원을 이렇게 큰 이렇게 현수막을 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로스포츠에서는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곧 자기의 그 몸값이 되고요. 얼마나 이기고 그 이길 때 승리에 기여를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자신의 1년의 내년도에 그런 연봉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승리를 기여하고 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기기 위해서 자신 개인도 훈련을 많이 하고요. 팀으로서도 훈련을 많이 해서 이제 같이 이길 수 있도록 힘을 합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팬들도 이길 수 있도록 막 큰 목소리로 이렇게 그 목소리 응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혼연일체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응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혼연일체라는 걸 이제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생각, 행동, 의지 따위가 완전히 하나가 됨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가 이제 23년 오늘 마지막 날이고요. 23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한 해를 좀 돌아보고 또 24년에 우리가 어떻게 또 주님을 섬겨 가야 될지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더 주님을 잘 섬겨 갈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17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제 그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광야 길을 가다가 요 이제 17장 8절 이전에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반석을 치면 물을 줄 거다 해서 그 물로 이제 그 목마름을 채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 르비딤에 있을 때에 이제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죠. 전쟁을 이제 시비를 걸어서 이제 전쟁을 하는 장면이 17장 8절부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말렉은 이제 정확하게는 그 어떤 사람들인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에서의 후손들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들이 굉장히 교활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쳐서 쭉 이렇게 행군을 하게 되면 뒤에 이제 연약한 사람들, 좀 아픈 사람들이 뒤로 처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체가 같이 이동을 하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을 공격해서 빼앗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이제 약간 야비한 그런 수법을 사용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통과하려고 할 때 아마도 이스라엘의 그 명성은, 자자한 명성을 이미 익히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땅과 또 그 중요한 그 무역의 길을 빼앗길까봐 아마도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제 노예로만 살았었지 전쟁을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말렉이 공격을 했을 때 아마 굉장히 우왕좌왕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7장 8절에서 아말렉이 먼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르비딤에서 이제 싸우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7장 9절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전까지는 여호수아라는 인물 자체가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언급이 되지 않았었는데 아마도 이제 젊은 그 사람들 중에서 아마 그래도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사람을 택해가지고 아말렉이랑 싸워라.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 언덕 위에 서겠다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0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이제 싸움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모세는 여호수아한테 말했던 대로 아론과 훌과 함께 이제 산 꼭대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11절의 말씀 계속 살펴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근데 이 전쟁은 조금 일반적인 전쟁과 좀 평범한 전쟁과는 달랐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 전쟁의 승패가 그들의 능력과 병사들의 능력과 장수의 어떤 그런 능력들보다는 모세가 손을 들었냐 내렸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전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2절의 말씀해 보시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이제 전쟁의 승패가 손을 올리는 것에 달렸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초등학교 때 이후로는 저도 그런 버릇 안 받아봤는데 손 들고 있어라고 하면은 한참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안 볼 때 살짝 내렸다가 또 선생님 오시면 올리고 그랬던 기억들이 저만 있나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아마도 모세도 그 오랜 시간 손을 들고 있으니까 팔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을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쥐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던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붙잡아서 언제까지 내려오지 않았다고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옆에서 붙들어줬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그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이제 출애굽기 1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들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제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모세가 팔을 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특이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수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병사들의 그런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장수가 이렇게 보통 전쟁을 할 때 옛날 전쟁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술과 전략들 진을 어떻게 치고 또 어떻게 후방에 누가 앞에서는 어떻게 막고 뒤에서는 어떻게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짜여져야 지금의 전쟁에서도 충분히 승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던 모세의 팔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에 따라서 그 승패가 갈렸던 그러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이 이 전쟁의 좀 특이한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달렸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4년을 하루 앞둔 이 시점에 몇 가지 교훈을 좀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우리가 영적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쟁에 앞서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전쟁에 앞서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장면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장 초반에 1절부터 나오는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하셨던 그러한 장면들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이 전쟁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경험했던 그런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예로만 살아왔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도 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이겨서 나온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봤지만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어떠한 다른 민족과 싸우는 경험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그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셨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35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런 경험을 해본 민족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광야길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물론 이제 일요일 날은 그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그 전날에 2배를 주셨기 때문에요. 그날 빼고요. 이제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만나라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수확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양식 만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도록 하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7장 6절에 아까 보셨던 본문의 말씀 이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목마르다라고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던 그 민족에게 이제 반석을 쳐서 갑자기 물이 막 콸콸콸콸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만나로 그 양식으로 배불리게 하셨고요. 또 이제 없는 물을 그 반석에서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이기도 하셨고 또 목마르지 않도록 이제 마시게도 먼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그런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픈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에서도 나가는 군사들이 배고픈 상태에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실력이 100이라고 하면 한 50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최수종 나오는 드라마 있던데 거란족과 열심히 싸우는 저도 이제 사극을 좋아해서 한 번씩 보는데요. 과거의 전쟁이나 지금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량미를 어떻게 비축하고 지키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배불리 먹은 군사와 그렇지 못한 군사들이 싸웠을 때 그 전력차는 뭐 배고픈 군사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배부른 사람들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먼저 우리가 배불리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그 만나와 이제 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에 비춰서 이 만나와 물에 대해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로서 사도 바울은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구원과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배불리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그런 전쟁에서 또 하나님의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소홀히 한 채 뭔가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요.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금방 이제 배고파서 지쳐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로 먼저 배불리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9년도에 저희가 이제 재건축 때문에 이사를 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달력도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이제 매일매일 말씀이 적혀 있는 달력을 이제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말씀들을 읽는 것에 이렇게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혹시 못 받으신 분들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큐티책을 통해서 또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년에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배불리 먹고 또 마시고 이러한 영적인 양식을 또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모두가 이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로 이제 넉넉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나씩 이제 배부른 상태에서 힘내서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하기에 충분히 준비된 모두가 되어서 24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일들을 하나씩 잘 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전쟁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이제 군사들을 모았지만은 이제 그 구약에 보면은 보통 이제 군사를 모을 때 몇 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모으라고 명령하셨나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이제 군대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의 이제 남자들이 이제 군대에 참여를 했을 거고요. 뭐 적은 숫자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출애굽한 인원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보통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막 대략 그래도 한 우리나라 병사 숫자만큼 되지 않았을까요? 한 60만 명, 한 40만 명 정도는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많은 군사들이 있었지만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훈련받지 않은 병사들은 내놔봤자 오합지졸입니다. 그죠?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뭐 이거 뭘 갖고 뭐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누가 먼저 싸워야 될지 또 저 사람이 지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뭐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을 거고 뭐 규율이라든지 어떠한 뭐 병법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질서한 상태에서 싸움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서 전쟁을 앞서서 이끌도록 했지만은 여호수아 또한 이러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이끌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경험은 전혀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의 원래 직업은 뭐였나요? 노예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노예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7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러한 상황을 이제 모세가 이렇게 봤을 때 모세는 아마 가장 잘 알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 대한 그런 지식은 아마 모세가 제일 많았지 않을까. 그래도 왕자로서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그래도 많은 것들을 배웠을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병법에 대한 것도 배웠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모세가 일선에 나가서 싸운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렇게 이 전쟁을 바라봤을 때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한테 달렸는지는 모세는 잘 알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리고 이제 만나와 이런 반석을 통해서 자기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또 자신의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모세는 잘 알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모세는 충분히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 뭐 어떻게 싸우라고 자세히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싸우라. 근데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기도할 것을 이제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이제 선하신 분이시라서 그분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의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아마 다윗도 그런 이제 갈등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37편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뭔가 더 잘 사는 것 같고 악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저렇게 두고만 보시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들을 이제 계속을 하면서 다윗은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결국은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높여지게 될 것을 이렇게 묵상하는 시가 이제 시편 37편에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뭐 이제 뉴스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요. 때로는 이제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엔 어떻게 하시나요? 공의로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실 그 날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결국이 이제 시편 37편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쇠잔하게 될 거고 결국 악인은 멸망하게 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뭐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뭐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넘어지는 것처럼도 보이고 때로는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이 땅에 있는 동안 또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가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업이 영원할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 모세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도 그러했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승패도 이제 영적인 이 싸움 또한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요. 또 원수 앞에서 시편 23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을 믿고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했다라면은 24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신 그분을 믿고 의지해서 힘차게 그분만 믿고 이렇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이 전쟁의 그런 상황들만 봤으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싸움도 안 해본 저들을 어떻게 믿고 이렇게 바라본다라면 참 깝깝했을 건데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마도 모세는 그러한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신뢰하고 그 가운데서 평안함을 가졌을 거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를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그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24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마음으로 연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에 대한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7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했고요. 모세는 이제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죠? 어린아이들도 있을 거고 또 뭐 이제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싸우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힘이 좋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모두가 이제 군사의 병사로서 이렇게 일선에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다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어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일들을 해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각각 그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그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잘 섬겨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몸에 비유해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몸의 각각의 지체들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이 손가락이 있고요. 또 뭐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각각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는 뭘 위해서 있나요? 이 몸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잘 살아가도록 또 잘 건강하게 잘 보내도록 이제 이 몸들이 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나요? 눈이랑 코랑 귀가 이렇게 찾습니다. 그죠? 후각도 뭐 맛있는 거 없는지 좋은 냄새 없는지 쭉 찾고요. 눈도 어디 먹을 거 없나 이렇게 찾게 되고요. 귀도 이제 혹시나도 뭐 요리하는 소리나 이런 게 민감하게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제 발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곳으로 이동해서 이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이동을 시켜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손은 그것을 이제 집어서 입으로 이동시켜주고 입은 또 그것을 열심히 또 이빨이랑 같이 씹어가지고 몸에 건강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넘기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장기들이 이 우리의 몸에 그 영양분들을 잘 공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쓸데없는 것들이 몸에 비축되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버려지는 그런 활동과 배변 활동까지 다 이렇게 하게 하는 것들이 몸의 지체들의 그러한 역할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의 이 지체되는 우리들도 몸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또 도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밥 하나 먹었다고 해서 야 나는 내가 밥까지 먹을 수 있도록 이동시켜줬잖아 라고 하면서 발이 자랑을 한다면 그것도 웃긴 일이죠. 네가 이동시켜줬어. 내가 안 집어서 안 먹었으면 별 수 없는 거잖아 라고 팔이 얘기한다면 그것 또한 참 웃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떠한 것들을 섬겨나가고 또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그런 맡기신 일들을 해나갈 때 내가 이렇게 했잖아 라고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지체 간에 미워할 것도 없고요. 다툴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지체 안에서 이 몸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네가 다 잘 되는 거고요. 각 지체들이 잘 되는 거고 각 지체들이 잘 되는 것이 결국에 몸이 잘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다른 지체가 잘 되는 것이고, 다른 지체가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 주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불평할 것도 없고 남을 뭐 탓할 것도 없고, 결국에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연합하고 서로를 격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렇게 했었는데요. 17장 12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팔이 피곤할 때 아론과 훌이 앉을 돌을 이렇게 가져와서 앉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앉게 하고 난 뒤에 모세의 한쪽 손은 이제 아론이 잡아주고요, 또 한쪽 손은 훌이 잡아줘가지고 그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어줬다라고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모세의 손을 이렇게 붙들어준 것처럼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으로는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뭔가 또 여러 명이 덤벼들면 아무리 싸움 잘해도 한 명이 어떤 것들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있으면 어떻다고요? 맞설 수 있다. 그래도 이제 좀 한번 해볼 만한 거죠. 두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세 겹줄이 있으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세 명이 있으면 쉽게 끊어지지 않고 마음을 모아서 힘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전도서의 기자는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혼자서 모든 일들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각각 그 자기가 맡은 그 일들이 있고 또 각각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말씀의 그 은사대로 이제 그 일을 감당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성도를 돌아보는 은사가 있으면 그 일에 맞게 하나님께 주어주신 그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기도하는 그것에 이제 은사가 있다라면 기도 용사로서 또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것들을 섬겨 나가는 것이 또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지체가 입만 있으면 굉장히 피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하나만 주셨으니까 참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입이 막 두세 개 있으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막 시끄러운데. 그래서 입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요. 눈만 또 많아도 그것 또한 문제고, 또 팔만 많아도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사에 따라서 고르게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각 지역교회 하나님께서 이제 합당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불러서 모아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그런 지체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합당한 지체들을 옆에 두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약한 부분이 사람을 돌아보는 일들은 좀 잘 못합니다.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때는 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남한테 전화를 먼저 하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도님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그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또 그런 것들 챙기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또 그런 분들은 또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각각의 성격과
그런 성향과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형제님들이 또 잘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가 되어지고, 또 그런 분들이 또 말씀의 은사가 없어서 이제 강단에 서지는 못하지만 또 그런 분들이 또 다른 형제님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감사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게 하신 그런 지체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또 사랑으로 연합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그런 일들을 연합해서 또 잘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24년 한 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또 잘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영적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24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일 말씀 읽으시는 것들은 또 읽어 나가시고, 또 큐티가 이제 사무엘 상 말씀이던데요. 굉장히 많은 교훈들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또 깊게 묵상해 나가시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양식으로 늘 이렇게 배불리고 마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그런 준비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준비된 성도님들이 되셔서 맡기신 그 일 또한 힘있게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매일매일 섭취하면서 그때 발견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가시고요. 그래서 그 알아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고 따라가시는 그런 모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24년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혼연일체가 되는 우리가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더 잘 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체 간에 싸우고 다투고 또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다라면은 굉장히 쉬운 일도 해내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몸된 지체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24년 한 해 서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또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이제 혼연일체가 되는, 마음도 몸도 하나가 되는 그러한 중로교회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참 좋아 보이고 막 사람도 많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모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제 여호와 니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니시라는 단어의 뜻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여호와의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전쟁을 해서 이제 이기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6.25 전쟁 때도 그런데 서울을 북한이 탈환하고 난 뒤에 서울에 제일 먼저 했던 게 인공기를 걸었습니다. 그게 승리의 의미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드라마에서도 거란족들이 내려와서 그 성을 뺏으면 제일 먼저 했던 게 거란의 깃발을 이렇게 답니다. 깃발은 승리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24년 한 해 영적인 양식을 잘 섭취하고요. 또 하나님을 신뢰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또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잘 감당해내서 우리도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이곳에 높이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늘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이 교회에
높이 들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내고 또 모두가 함께 격려하면서 24년 한 해 시작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의 인생까지도 책임져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23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저희들이 기억해 볼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24년 한 해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저희들이 믿기에 또한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또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중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24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러한 것에 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3년 한 해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